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 말 그대로 한다면 영원히 산다는 건데, 그죠? 영원히 산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최신 의학 기술과 또는 건강식품, 몸에 좋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남성들은 몸에 좋다고 한다면 그냥 아예 씨를 말리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과학자가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고 한다면 아마 이 한국의 바퀴벌레는 씨가 말랐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이 건강식품 열풍이 그죠? 불고 있습니다. 뭐가 좋다 하면 그냥 삽시간에 이게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특징입니다. 또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죠? 무슨 운동 하면서 그냥 몸에 좋다고 한다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특별히 안티에이징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노화를 늦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한창입니다. 안티에이징 하니까 화장품 선전인가 싶어 할지 모르겠는데,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이를 먹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어떤 건강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안티에이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오늘날만의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영생의 삶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또 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만들었던 그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 그죠? 진나라의 시황제는 그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어 온 천하를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이런 모든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을 챙긴다 할지라도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그런 인물조차도 마침내 그들의 생애는 한 줄의 족보로, 한 줄의 연대기로 기록되고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희노애락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유한함이고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전도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서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진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솔로몬이 깨달았던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허무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과 또 허무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오늘 보았던 그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영생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만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목적이 무엇냐? 바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영생은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영생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영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영생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 회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확신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이 음성을 들은 사도 이 바울은요, 그야말로 땅에 꼬꾸러져 엎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음성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 주권적인 그 개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방향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 세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회적으로는 아주 멸시받는 직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동족을 배반한 자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멸시받고 있는, 무시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마태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나가고 11조를 철저히 지키며 그리고 교회의 온갖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만큼 하면 충분하다라고, 내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지요? 자기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 자기보다 약간 열심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래밖에 못하나? 나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한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볼 때 그의 마음이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죠? 저만 궁금합니까? 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그 성도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방 맞은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에까지 생각이 미칩니까? 자기보다 조금 못 미치게 사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자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 너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지, 나는 그런 인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겸손함으로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신앙생활은 어떤 의무감이나 또는 불안함이나 또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흔히들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지점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았는데도 하나님 인정해 줬다면 그러면 뭐 대충 살아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관심이 없는, 심지어는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인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인정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인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진시황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고대 이집트의 그 황제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영생을 지금 우리는 이미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진짜 그런가 확인해 보게. 예, 우리 이 영생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에 쩔어서 타인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를 범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한 놀라운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세속적인 영생은 뭡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처럼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낮은 차원에서의 영생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이해하게 되면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거래요. 영생은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영생의 본질이 단순히 어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이 말, 안다 이 말은 뭡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기노스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깊고 친밀한 체험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 야다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함께 지낼 때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 참 인간이 저렇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는 거예요. 예. 이 아는 것.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계시가 됩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지요.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특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요청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또한 신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중대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고 고통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점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자매는 하나님이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자매의 그 신앙생활은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인격적인 신앙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냐?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상반기 기도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대화를 하는 기도. 단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치 도깨비의 방망이 들고 흔드는 아니면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붙잡고 비벼 제끼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을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의 일로서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무언가로 영생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죽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생은 안 죽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는다.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하여튼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한 영생은 미래에 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또한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죠. 영생에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생에는 어떤 시간적인 측면이 있죠.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의미가 없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확보된 자에게는요, 영생이 주어진 자에게는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살아도 영생이고 죽어도 영생이며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로서 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 영생이 다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까? 그러지 않지요. 우리가 살았어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일도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10년 후에도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현재적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증거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평안은 늘 요동치고 늘 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평안은 변함이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이 가져다주는 현재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선배 목사님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정말 놀라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있으면서도 방문객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아이고 목사님 하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죽을 상인데 막상 이 말기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 목사님은 평안한 얼굴로 오히려 그 죽을 상 된 신자들을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사는 사람이고 누가 죽을 사람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내 몸이 날마다 약해지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얼마 후에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과 그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생이 단순히 미래적인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 이 평안이 바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실패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위기와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현재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했죠.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영생의 현재적인 실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적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때로는 너무도 이 변화가 느려가지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변화는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던 사람이 점점 인내를 배우고 온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토록 변화하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이 꼬라지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영생을 붙잡고 이 영생이 변화시켜주는 그 능력을 믿으며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선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관계가 영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생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죽음 이후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현재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본질을 새롭게 깨닫고 그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영생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시작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바로 오늘이 영생의 풍성함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이며 그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불확실한 미래 등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듯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비하면 일시적이라는 것을, 순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의 그 감격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생이 단순히 죽음 이후의 상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권적인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임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